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신구한계 성도님들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블레싱 아침 기도회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마다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찬양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한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신실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자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아침에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아침 기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고 하나님 하늘 기쁨으로 하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 낙심한 자 상한 자 이 아침에 주님을 노래하고 주의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아침에 찾아가 주옵소서. 이 아침에 찾아가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그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불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면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블레싱 아침 기도회 첫째 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큰 힘이 되는 것이 없는 것인데요.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하나의 창문은 어둠을 향하여 열려 있고 또 다른 창문은 생명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어둠을 향한 이 창문을 열면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시기와 의심과 이 불신의 회오리들이 막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생명을 향한 창문을 열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내 인생 가운데 광풍을 몰아오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문을 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지옥의 문을 열 것인가, 내가 생명의 문을 열 것인가, 이것은 나의 이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인이 막 바뀌는 거예요. 지옥문을 열었다가 생명문을 열었다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창문을 열기 원합니다. 말씀의 창문을 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려고 침략을 해옵니다.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에서는 큰 무리가 침범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무리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에게도 두 개의 창문이 있는 거예요. 연합군을 향하여서 그 창문을 열면은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끔찍한 죽음이 보여요. 그러나 생명의 창문을 열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고요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지옥의 창문이 아니라 생명의 창문을 엽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생명의 창문을 여는 거예요.
지옥의 창문을 닫아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연합군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지 않는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것 바라보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의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만나잖아요. 전쟁과 같은 인생의 문제, 그러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다 보면은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지만 자꾸만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내 힘의 한계 때문에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창문을 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생명의 문을 열고 그 생명의 문을 선택하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신뢰해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아라. 전쟁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연합군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전멸했는데 역대하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 때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만 했어요. 하나님만 높여드렸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이 적들이 서로 막 칼로 찌르고 죽이는 거예요. 시체들만 남았더라. 생존자가 하나도 없이 연합군 전원이 전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를 받아들고 유다 백성이 너무나 기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골짜기에 모여서 감사의 축제를 벌인 거예요. 브라가라는 것은 송축이란 뜻입니다.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근심이 변하여 기쁨의 잔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역대하 20장 30절 말씀,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전쟁의 공포로 막 떨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향한 그 창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사방으로부터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전쟁이 사라져버렸더라. 하나님의 태평이,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여졌더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모든 전쟁과 같은 삶은 종식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잉글랜드 교회 감독인 제이시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천국 없이 사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신앙이 퇴보하고 배역에 이르는 주된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생명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지옥문만 열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정말 연약해 보이잖아요. 정말 이 땅 가운데 능력 없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래요. 위기가 올 때에 부르짖으래요. 위기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위대한 기도. 위기는 위대한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내 삶에 위기가 다가왔더라면 위대한 기도로 그 생명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로 다 맡겨드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신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전쟁과 같은 인생, 너무나 힘든 인생,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관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셨으니 이 새로운 날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도 위대한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 모든 전쟁이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방으로 평화가 깃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영혼의 문제로 말미암아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신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 연약해진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